꼬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의 개가 지금까지 아무 개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는 내 꼬리를 꼭 잡고 말 테야 하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짓을 다 했지만 이 개도 꼬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을 붙잡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늙은 개가 이렇게 점잖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야, 나도 다 해보았지만 쓸데없는 거야. 이것저것 신경 쓸 것 없이 그저 묵묵히 주인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내 꼬리는 자연히 너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 늙은 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은 바로 이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꽤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세 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보면 집집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기뻐하라 잘 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으시군요. 예. 감사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예, 아멘. 혹시라도 답답하고 무거운 스트레스와 걱정만 있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힘들고 살기 어려워져서 그럴까요? 사실 세상과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힘들고 살기 어려워져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환경이 점점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옛날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 학교에서 환경조사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집이 전세냐, 혹은 월세냐, 자택이냐, 이런 질문을 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선풍기가 있느냐, TV가 있느냐, 전화가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피아노가 있느냐, 자가용이 있느냐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피아노가 있고 자가용이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냉장고 들여놓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세탁기 들여놓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지금 전화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세탁기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냉장고 있으십니까? 선풍기 있으십니까? 에어컨 있으십니까? 부자시네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지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부자의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어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십니까? 소풍 갈 때 생각나십니까? 무얼 싸갖고 가셨어요? 김밥, 삶은 달걀, 그리고 과자 몇 봉지, 그런 것들 싸가셨지요? 그러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칠성사이다 한 병이면 최고였는데요. 소풍을 갈라치면 며칠 전부터 잠 못 이루며 소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간 곳은 어디입니까? 충렬사에 가셨고 멀리 가시면 내장산에 가셨습니다. 요즘처럼 에버랜드를 간다거나 놀이동산을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소풍을 가는 일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소풍을 가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 따먹기를 하며 자치기를 하고 고문줄 놀이를 하며 늦도록 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놀았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즐겁게 놀았습니다. 마음껏 놀도록 그냥 두었다면 밤새도록 놀았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던 그런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부에 올라가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라잇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3박자 게임, 4박자 게임 놀이를 하면서 밤을 꼬박 세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땅 따먹기를 하고 자치기를 하고 고무줄 놀이를 하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했다고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가난은 좀 불편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수도 만나고 은인도 만납니다. 원수만 만나는 인생도 없고 은인만 만나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은인은 다 없어지고 원수만 남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과 감사는 물에 새기고 슬픔과 고통과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생각해 보면 불행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줄 모르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훈련, 그리고 감사하는 훈련, 또 행복하게 사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었고 인사사고가 나서 많은 재산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도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추록하는 날에 아내는 남은 돈을 모아서 남편에게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금처럼 반짝반짝하게 잘 살아가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남편에게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던 것입니다. 절망 남편의 목에 걸어주면서
절망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조그만 중국 식당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뒤늦게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식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는 없어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이버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100만 원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나 미역국 먹었어, 나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하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등록금이라고 쓴 돈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사이버 대학에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남편은 돈 봉투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웠나 했더니 남편은 아내가 주었던 금목걸이를 팔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걸이를 팔았던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목걸이를 마련한 아내,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목걸이를 팔 줄 아는 남편, 저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할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부부였습니다. 목걸이를 팔아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삶은 참 각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목걸이 하나 사서 행복하고 팔아서 행복했습니다. 추록하는 남편은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라고 말했을 것이고, 아내는 금목걸이를 팔아서 등록금 봉투를 마련해주는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라고 했을 것입니다.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의를 지키기도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그만두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물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잖아는 것, 잠 못 이루는 것, 걱정 밀어놓으시고 무엇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에 가셔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면 우스울까요? 선풍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장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학교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과 문제는 물에 새기고 감사의 조건을 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작은 것을 즐기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